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잠소만교회 성도분들을요, 한 지역을 살리고도 남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을 살리려면요, 나를 먼저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려면 먼저 우리의 과거부터 완전히 끝을 내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과거의 상처에 잡혀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스무리한 내용들을 누가 얘기하거나 하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가시를 돋고 말에 가시가 돋고 눈빛이 바뀌고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왜냐? 현재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과거의 상처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진짜 그 과거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부모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부모에게 무시를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가정에 있었던 그 과거의 상처가 시작이었을까요? 진짜 시작은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과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인간의 과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지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현실과 상황을 자꾸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게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으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원래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원래 인간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사단이 그 인간의 마음속의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 영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지는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과거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어디에 순종하냐? 내 생각에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뭐가 문제냐? 왜 나를 안 챙겨? 왜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배려하지 않아? 왜 엄마 아빠는 나를 공감하지 않아? 모든 기준이 어디냐? 나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부모님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 얼마나 힘든 속에 있는지, 얼마나 아픔 속에 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자녀는 거기에서 상처받고, 또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가정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가 그거를 헤아려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자기 것만 자꾸 주장하면요, 부모 또한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평화가 올 수가 없고 평안이 올 수가 없고 늘 분쟁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데 서로가 서로를 자꾸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계속 이러한 갈등이요, 가정 내에
끊이질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자녀 때문에,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런 배경 때문에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 갖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문을 무너뜨리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상처받아야 뭘 생각하냐? 나는 절대 결혼 안 해. 나는 절대 자식 안 낳아. 뭐하러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런 아픔에 살아야 돼? 이렇게 자녀에게 시달림을 줘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면서요, 원래 인간이 가진 그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무슨 축복이 따라오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요,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에서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지금 이 시대의 가정, 가문을 완전히 쪼개버리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 바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가정, 가문을 자꾸 이간질시키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형 때문에, 누나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원리스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흑암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끝내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로 가정에 끊임없이 갈등이 찾아올 때요, 그 가정의 갈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실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과거, 내가 받았던 가정의 그 아픔, 그 상처,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과거의 올무에, 함정의 틀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닐 존재 아닙니다. 그 과거 비스무리한 그 상처가 주변 사람들하고 일어났을 때 가시 돋아가지고 그 사람 찔러야 될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 또한도, 그 상처 또한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 증인이 되셔서 한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아들 필립이한테 믿음의 위인을 읽어주면서 제가 더 은혜 받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선교사님이 미국의 휘튼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가슴에 뭐가 딱 생겼냐? 에콰도르에 있는 5천 미돈조 종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하고 또 다른 4명의 또 친구들이랑 같이 20대 후반에 그 에콰도르에 있는 5천 미돈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딱 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거기에 있는 그 5천 미돈조 종족이 백인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창에 찔려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짐 엘리엇은 가정이 있었거든요. 아내도 있었고 이제 막 태어나지 얼마 안 된 9개월 된 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진짜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 복음 전하러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그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갔을 텐데요. 그 지금 엘리엇의 아내가 무슨 일을 하냐? 2년 뒤에 자기 남편이 갔던 그 오촌 미존 종족에게 다시 갑니다. 남편이 못다 이룬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서 그 종족에게 베풀어주고 사랑을 주고 하니까 그 아오키 부족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잘 챙겨주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 남편이 당신들에게 꼭 전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 대신 당신들에게 그 말을 전하고자 왔습니다. 해서 그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는데요. 가슴이 막 사무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진짜 과거가 완전히 끝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딸이 엄마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죽게 되었냐? 그러니까 엄마가 딸에게 아빠의 이야기를 다 들려줬습니다. 아빠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데 그 부족들이 창을 던지고 할 때 짐 엘리엇 일행에게는 세 자루의 권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세 자루의 총이 있는데 그 총을 아빠가 쏘지 않았어? 그 총을 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안 죽을 수 있었잖아. 했는데 이 어머니가 뭘 얘기하냐? 아빠는 그 총을 가지고 그 부족들을 쏘았을 때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총을 쏠 수가 없었다. 그 사람들을 살리러 왔는데 그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 속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고 그런 이야기를 딸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딸에게 뭐가 들어가냐? 이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가 들어가는 거죠. 딸이 제자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아버지를 그 순교 현장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중에 나중에는 그 부족이에요. 그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을 죽였던 5명의 사람들 중에 3명의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중에 담임 목사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짐 엘리엇이 있었던 대학 휘튼 대학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 딸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그 딸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의 그 아버지를 잃었던 그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짐 엘리엇이 남겼던 말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러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저한테도 너무 많이 큰 메시지로 다가와서 정말 내 자녀에게 이런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까? 정말 내 입속 내가 피해받은 거 그대로 막 갚아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수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답을 낸 이 짐 엘리엇 가문과 같은 그런 가정의 응답을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가정이요, 복음화가 되어지니까 그 한 가정이 그 한 부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왜 복음화 되어야 하냐?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려고 복음화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가정에서 싸움이 없게 하려고 복음화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한 나라를 능히 살리고도 남을 전도운동할 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세대, 그 자녀 세대, 그 밑에 세대까지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 나라를, 그 부족을, 그 종족을 끊임없이 살리는 복음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 과거의 상처에서, 과거의 아픔에서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 과거의 가정의 그 아픔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 가정의 그 치부가 오히려 다 드러내고, 우리 가정도 이랬다, 우리 가정도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 덕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 덕분에 더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가정이 하나가 안 되니까 서로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영적 근본이 든든히 세워지는 반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당신들의 가정도, 가문도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라고 정말로 내 가정을 넘어 다른 가정을 살리고, 다른 가정을 넘어 한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는 복음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2024년에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마음 담고 중심 담고 기도할 나라를 내게 주시옵소서. 마음 담고 중심 담고 기도할 한 종족을 내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시간이 그 나라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 2024년에는요 본격적인 한 나라 운동에 쓰임받는 선교하는 가정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가정들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해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과거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과거의 문제가 시작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가정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고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올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 실제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흑암을 끝을 내고 답을 내고 우리의 과거가 복음으로 완전히 재창조되어 그것이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전세계 곳곳에 1,000망대가 세워지고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본격적인 111 운동이 일어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성전 입당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음향 설비와 하나님 방송 설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 가지 뜰이 세팅되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가 열리고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며 성경적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 군산 땅에 28만 명의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다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를 완전히 끝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나의 인생의 과거의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부모에게 들은 그 말 때문에, 가난 때문에, 가정의 환경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 때부터 나의 과거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해 살다 보니 오직 나 중심, 오직 나의 것, 오직 나의 성공만을 위해 하나님 가정생활 하다 보니 부모도 형제도 모든 친인척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던 것이 진짜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고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될 때,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셔야 하나님 이 과거에서 완전히 끝을 내고 해방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축복을 실제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사 그 증거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전도자로, 사람을 살리는 쓰임받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정의 그 모든 갈등이, 모든 상처가 끝이 나고 그 한 가정을 통해 한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 명문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